주일에 둘째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온전히 주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직분자 교육으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쪽으로 앉으세요. 왜 거기 앉아 있어? 오늘 직분자 세미나 우리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 다 나머지 공부 시킬 겁니다. 안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나머지 공부 시킬 테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주일과 우리 수요일 우리 예배를 우리 공적 예배로 우리 지켜서 드리고 있는데 공적 예배에 더 마음을 써서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직분자 세미나 내용은 목장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건강한 교회의 심장 목장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의 심장 목장교회. 우리가 목장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장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다른 교회들도 많이 사용하고 또 교단에 따라서 다락방, 속회, 구역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들을 하는데 속회가 되었든 구역이 되었든 그 안에 오늘 저희가 나눌 이 내용의 정신이 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교회에서 하는 구역이나 속회의 모습들은 단순히 소그룹의 형태로만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목장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뿐만 아니라 목자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목원 모두가 우리 오롯이 교회의 목장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보면 들어가는 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우리 수없이 배워왔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쓸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자 이런 말들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늘 각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임,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 이 모임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우리가 목장교회를 잘 받아들이고 또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장교회는 뭡니까? 목장교회는 단순히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쪼개서 그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 이 목장교회의 형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목장교회는 결국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였는지 대형 그룹으로서 모이는 모임도 있었지만 그들이 때때로 모일 때마다 모이는 그 형태가 바로 이 목장교회였다. 우리 로마서 16장 5절 우리 상반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있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집 자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의 이름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목장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목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다. 목장교회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이뤄가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충만케 이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목장교회의 모습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교회는 그냥 우리가 어떤 선택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가졌던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그들의 모임의 장소, 대그룹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모임은 각각의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주의 만찬을 다른 교회보다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임의 식사를 대용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모이기로 했으면 그날 그 오후에 먹는 음식이 주의 만찬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온 이들이 그걸 후다닥 다 먹어치워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식사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으로 늘 모였다. 자, 그럼 왜 목장교회여야 하는가? 목장교회의 4대 필요성 보죠. 목장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목장은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장이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 관찰 플러스 해석 그리고 빼기 무엇은 낙태다 이렇게 했죠.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자, 관찰 해석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적용이 없으면 적용이 빠져버리면 결국에 낙태되어지는 것과 같다.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에 비추어서 소화할 때에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 이거 없어요? 효원이?
그래서 말씀을 유산하지 않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목장교회다. 두 번째로 목장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군중 속에 우리가 참 파묻혀 살아가지만 사실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누구나 다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다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서 덩그러니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그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죠. 그때 필요한 것이 목장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예배 때는 서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여력이 되지 않지만 목장교회 안에서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냥 모여서 나 혼자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50번도 넘게 이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기도해라.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목장교회라는 거죠.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어려움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목장교회고, 그곳에서 나눌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감대를 얻게 되어지죠. 그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눌 때 나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큰 공감이,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누군가가 듣고 그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해 줄 때, 또 그러한 나눔들을 나눴다가 잘 해결된 것들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굉장히 동료가 되어주는 거죠. 세 번째로 목장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실전 훈련소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실전 훈련소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최소 단위가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두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만 모여도, 두 명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교회 모임을 앞으로 여러분이 평일이나 우리가 이제까지는 획일적으로 금요일 모임 후에 가졌었어요. 커피팸 때. 이제는 각각의 목장이 정한 날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몇 명 안 모이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축 빠집니다. 목원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겠지만 설사 목자와 한 명 더, 두 명만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오는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없는데 모임하지 말지 뭐,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두 명이 모여도 세 명이 모여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임 중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임을 사모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목원들도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자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번 주에 한 3명 올 것 같은데 아니 나 말고 한 명 더 올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장에서 이 예배와 기도 그것이 그냥 공예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모임에서부터 예배의 실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목장에서 훈련되어진 그 모습으로 또 나 혼자 떨어져 나왔을 때에도 예배자가 무엇인지 기도의 모습이 어떤 기도하는 자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목장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죠. 실전으로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로 목장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있습니다. 조만간 이거 바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이 부흥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칭송받았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의 그 모임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예배의 모습이 세워져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의 장이 열리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뭔가 그래도 흥미를 끌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전도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 그분들을 초청하는 데에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세워져 있어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재미있어 봤자 세상보다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한 무엇인가를 흥미를 끄는 무슨 일을 한다 한들 세상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과 다른 모습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칭송하는지 그 모습을 목장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 집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이 공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각각의 집에 각각의 목장교회에 흩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집이 단순히 각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는 것이 문맥을 보면 확실히 나오죠. 집에서 내 식구들 두고서 계속 전도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장교회 자체가 전도의 장이 되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처음 전도하면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고 데려오는데 앞으로의 전도의 방법들은 목장을 먼저 초대하시는 거예요. 목장교회로.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 우리 작은 교회의 모임인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목장교회를 먼저 초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장점은 무엇인가?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거예요. 공예배에 먼저 나오면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교회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 지난번 다녀왔는데 대형 교회들은 매 가을이든 봄이든 새생명 축제다, 청정원 전도 주일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어느 정도 통계를 압니다. 한 번 전도해서 그 행사를 하면 초대되는 사람들이 부산의 그 교회는 양쪽 예배당 다 합치면 한 400명 이상 초대가 돼요. 전도 축제 한 번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400명을 초대해서 40명 정착하면 엄청나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1년으로 늘려놓으면 그 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그룹 모임으로 초청하면 그 정착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그래도 그 정도면 높은 거예요. 10% 정착률이면 아주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가 하는 이 목장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 먼저 초대해서 그들을 인도했을 때, 그리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인도했을 때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그래서 목장교회 자체가 전도의 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은 높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의 문턱은 낮다. 우리는 뭐 크게 그런 생각이 없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그 모임으로 우리 가볍게 모이는 이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때는 목장이 좀 편안한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모임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모임의 내용도 좀 더 편안하게 해서 그들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훨씬 더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영적 인큐베이터다. 자, 이제 목자의 역할, 이제 목자들뿐만 아니라 목자의 역할을 알면 목원들도 그 목자를 잘 서포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 목원들도 잘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목자의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교사입니다. 교사. 이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교사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사랑하고 먼저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그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눔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제가 한 설교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자는 삶에 받은 은혜를 가르쳐주는, 전하는 교사다. 그리고 목자는 영적 부모입니다. 영적 부모.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신을 유모와 아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11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바울의 그 무리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로서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모와 아비로서 너희를 유순하게 대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의 목회자와 같은 겁니다. 목장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장 교회면 이 오롯이 교회 같은 그 모습이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목장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목원들을 대할 때에 유모로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그렇게 목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어미와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목자는 중개자다. 목자는 내 개인의 어떠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 따라서 이 목장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가 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목장교회 따로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오롯이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 목장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 성공적인 목장 운영을 위한 필수 원칙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해요. 목장교회 앞으로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밀 유지 아주 생명입니다. 목장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만 담고 계셔야 돼요. 그 당사자가 옮기지 않는 한 내 입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장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로 끝날 수 있도록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목장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잘 비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집안 사정이 목장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목장은 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나눌 수 있도록. 잠언 말씀 하나 볼까요? 잠언 11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라고 자청하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 중에 입이 가벼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믿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경청과 무엇일까요? 공감입니다. 경청과 공감.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눔을 할 때 어떤 대상이 내가 아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공감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경청, 잘 듣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아이 집사님 그거 아니야. 아이 집사님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말을 끊는다든지 또 그 말에 대해서 막 훈계조로 얘기하면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확 닫혀버립니다. 내가 겪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내가 그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안 힘듭니까? 또 힘들잖아요. 같은 사건이어도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대상이 다르면, 상황이 다르면. 그래서 내가 겪었고 내가 그 일을 잘 안다 해서 그 일을 훈계조로 가르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로채면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아픔 그대로를 느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은 귀를 잔뜩 열어들고 듣는 것. 앞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입으로 반을 얘기하고 2배 더 들으라 해서 귀가 2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배 내가 더 들어주겠다. 또 말이 너무 많으면 또 그 2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이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요. 뭐냐면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엄수. 모임 시작 또 마치는 시간,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목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7시에 모이기로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7시에 시작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게 모일 때마다 미뤄지고 하다가 7시 반쯤 시작하면 사람들이 7시 반에 모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잘 선정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자꾸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약속하고 그때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늦더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늦더라도 한 2사람, 3사람이 모였어도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모임의 시작 시간 그리고 마치는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목자들이 은혜 받으면 가끔 오버할 때가 있어요. 오버만 이번 주에 1시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뭐 30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모임의 시간은 일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잘 정해서 정시에 시작하고 또 정시에 맞춰지고 그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임을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전반기에 10몇 주를 하고 또 후반기에도 같은 시스템으로 1, 2학기로 해나갈 때에 연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목장교회는 이렇게 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럼 목장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되는가? 앞자 이제 W 4개를 택해서 목장 모임을 한번 순서를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웰컴, 환영입니다. 환영. 가벼운 어떤 질문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질문으로 어떤 서먹한 마음들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중요하지만 또 너무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도 잘 준비돼야 돼요. 질문의 내용이 잘 정해져서 그것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져야 모임이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십, 찬양입니다.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워드, 말씀 나눔이에요. 말씀 나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적용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나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또 매일에 묵상한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은혜가 되어졌는지 말씀을 통한 그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다.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처럼 해드린 게 이거예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제가 아침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인정해 드릴 거예요. 아침 예배를 드린 것도 생명의 삶 묵상한 것으로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 그리고 생명의 삶 말씀 묵상 그것이 아침 묵상과 아침 예배와 함께 묶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이뤄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마지막으로 work, 사역입니다. 사역과 기도. 그렇게 서로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체의 아픔들을 또 나눴을 때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꼭 한 사람씩 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하면 전도 대상자,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개인으로만 품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그 명단을 관리하세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목장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에 있는 엄마 아빠 적는 게 아니라 우리 사촌 형님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혀 놓을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자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적어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할 때에 나름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각각의 목장마다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죠. 찬양을 맡겨서
그분에게 찬양 선곡도 시키고 찬양을 먼저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크도 맡겨줄 수 있으면 좋죠. 목자가 할 수도 있지만 맡겨서 늘 질문을 한두 가지를 뽑아올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크를 맡는 분을 맡겨주고, 또 기도 제목도 관리하는 분을 두는 거죠. 기도 제목을 그 주마다 모을 때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의 그 명단들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과 함께 붙여서 나누는, 그렇게 각각의 영역에 맡은 분들이 이 목장교회에서 세워질 때에 내 역할, 내 자리가 있어야 그 모임에 참여하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안에 이러한 순서, 또 이것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목장 교회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결단과 적용 보시면 오늘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느낀 점과 결단, 거기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 볼까요? 오늘 나에게 특별히 떠오르는 생각이나 은혜 받은 문장을 자유롭게 적으시고, 두 번째는 건강한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목자에게 격려 문자 보내는 것, 목장 식구 한 명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 목장 모임을 할 때겠죠. 그때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한번 적어 보시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목장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목장 안에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모습, 또 목장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어떤 업적이나 이 땅에서의 부가 아니라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목장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원들 목장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발표할 텐데 3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섞었습니다. 부부간에 안 하고 막 섞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부부간에 나누고 싱글로 나눠놨더니 이 각각의 서로의 이 교제가 좀 오히려 좁아지고 하는 일이 있어서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목장 발표됐을 때에 우리 이 금술 좋은 부부를 누가 이렇게 떼놨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부가 때때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남편 욕도 하고 또 아내 욕도 하고 뭐 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서로의 나눔을 할 때 부부가 때때로는 나뉘어지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장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일에 발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영적 가족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혹여 나 혼자만의 신앙, 그래서 주일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지체의 아픔에 무관심한 채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에 그냥 만족했던 구경꾼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다친 마음을 회개합시다. 주님,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나만 알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목장교회 안에 진실한 나눔을 위해, 영적 가족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이뤄가지고 주님 목장교회 안에 진실한 나눔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에만 치중했던 나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진정 지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어루만지고 지켜줄 수 있는 주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 안에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전히 이 목장 교회를 건강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6년에 주님의 목장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목장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교회가 부흥하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목장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주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가운데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는 사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각 목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일하는 목장들에게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목장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람 없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장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쓰는 이 모임이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장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교회 안에 생명을 낳고 기르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장교회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진정 목장교회를 기대하며 또한 사모하며 그 모임 가운데 힘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